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에 모인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주일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조용한 기도 하시겠습니다. 찬송 616장 하시겠습니다. 616장입니다.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주를 경배하리 나 경배하리 주를 찬양하리라. 영화로운 주 이름을 모든 찬양드리옵니다. 정성 다하여 주 찬양하니 주여 기뻐 받아주소서. 교동문 21번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34편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리이다.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공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이 공고한 자가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의 모든 환난에서 구원하셨도다.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도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그에게 피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어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송영 2장 하시겠습니다. 2장입니다. 찬양 성부 성자 성령 성삼위일체께 영원 무궁하기까지 영광을 돌리세. 영광을 돌리세. 아멘. 김한식 장로님 나오셔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한량없으신 넓고 크신 사랑과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죄의 허물로 말미암아 영원히 죽을 수밖에 없던 저희들을 이처럼 사랑하시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이 험난한 광야 같은 세상을 살아갈 때에 날마다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비록 저희들 가정에서 미디어로 예배를 드리지만 그 어떤 예배보다도 뜨거운 은혜가 넘쳐나는 충만한 예배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라는 전염병으로 인하여 함께 모여 예배드릴 수 없는 안타까운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인류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따라 겸손하게 살기보다는 절제하지 못하고 무지하여 끝없는 탐욕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잘못 살아온 인류에게 이제 코로나19는 죽음과 아픔과 공포의 대명사가 되었고 우리 영혼과 일상을 심히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바로 살지 못했던 우리의 죄를 다시금 깨달으며 회개합니다. 모든 경건한 자는 주를 만날 기회를 얻어 주께 기도할지라. 진실로 홍수가 범람할지라도 그에게 미치지 못하리라는 말씀을 기억합니다. 이 말씀을 붙잡고 이 고난의 시간들을 잘 이겨나가게 하옵소서. 모든 위험으로부터 건져주시는 하나님께 간절히 구하오니 창조 질서를 거스르고 살아온 우리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며 기도하게 하시어 마침내 치유와 회복의 기쁨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우리 안에 넘치게 하시어 전심으로 기도하며 아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는 이들을 돌아볼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속히 코로나19를 치료할 수 있는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게 하셔서 근본적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옵소서. 하나님께서 이곳에 가나안 교회를 세우셔서 사랑으로 많은 축복을 부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제단이 말씀 안에서 늘 충만한 가운데 이 지역사회의 구원과 세계 열방을 향하여 선교하는 구원의 방주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크신 종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우리 국민 모두가 한 마음으로 하나 되어 서로 배려하고 사랑으로 아픔을 서로 나누며 이 어려운 난국을 슬기롭게 잘 극복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정치적 이념과 갈등의 분쟁을 멈추고 겸손히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경외하는 자들로 넘쳐나게 하옵소서.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가 되어서 땀 흘리며 맡은 바 성실히 일하는 사람들이 대우받고 존중받는 복된 나라가 되게 하옵소서. 말씀을 전하시는 담임 목사님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가물어 메마른 땅에 성령의 단비를 내리듯 우리의 메마른 심령 위에 성령의 단비가 쏟아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강구를 우리를 죄악에서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 539장 하시겠습니다. 539장입니다.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늘은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오늘 함께 보신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40편 1절부터 3절입니다. 구약 831쪽쯤에 있습니다. 시편 40편 1절부터 3절 말씀입니다. 구약 831쪽쯤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여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아멘. 이 시간 김미경 집사님께서 해금 연주로 특별 찬양을 드리신 후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는 제목으로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 못한 일들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예상 못한 그 일이 좋은 일, 그런 일이면 참 행복하고 좋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고 또 비극적인 일이면 누구나 다 절망하게 됩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당황스러운 일들을 만나셨던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참 많이 힘들고 고통스럽고 막막하고 그러셨을 것입니다. 이런 일들을 잘 이겨내신 분들도 계시고 아직도 그 고통 속에 계신 분들도 계실 텐데,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응답하심과 회복의 은총이 그런 분들 삶 속에 임하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무엇인가를 기다려 보셨습니까? 지금 간절하게 무엇인가를 기다리고 계신 것들이 있으십니까? 인생은 기다림의 연속입니다. 가족이 집에 돌아오길 기다립니다. 아들, 딸들이 집에 돌아오길 기다리고, 아내가 또는 남편이 직장에서 일터에서 돌아오기를 기다립니다. 사랑하는 사람의 편지를 기다리고 전화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그리고 만날 날을 손꼽아 기다리기도 합니다. 자녀들이 학교에 입학하고 학교에 가기를 기다리고, 아이가 퇴원하기를 10달씩이나 기다리고, 또 여행할 날을 잡아놓은 사람들은 그 날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아픔과 질병으로부터 회복되기를 기다리고, 또 취업이 되기를 기다리기도 합니다. 군대 간 아들들은 제대할 날을 손꼽아 기다립니다. 기도에 응답해 주시기를 기다리고 축복해 주시기를 기다립니다. 지금 우리 모두는 코로나19에 대한 백신이 빨리 개발되기를 기다리고 있고, 그리고 종식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겨울엔 봄이 오기를 기다리고, 여름이 되면 가을이 오기를 기다립니다. 결국의 인생은 주님께 돌아갈 그날을 기다리면서 노년을 살게 됩니다.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어릴 적 생각이 났습니다. 학교에 갔다가 늦게 돌아오는 날이 있습니다. 친구들하고 놀거나 이러다가 늦게 오는 날이면 어김없이 제 할머니는 버스 정류장까지 나오셔서 기다리시곤 했습니다. 휴대전화가 있길 합니까? 연락할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이제나 저제나 언제 오려는지 막연하지만 그러나 늘 기다려 주셨습니다. 추운 날에도 더운 날에도 비가 오는 날에도 늦는 날이면 어김없이 나와서 기다리고 계셨다가 만나면 그러셨습니다. 배고프지? 그렇게 물으셨고, 가방 일이네 그러셨습니다. 허리는 굽으셨는데도 손자가 힘들까 봐 그렇게 하셨다는 생각이 나는데 눈물이 났습니다. 인생은 기다림입니다. 지금까지도 기다리면서 살았고, 또 주님이 부르실 그날까지도 우리는 무엇인가를 기다리면서 그렇게 살게 될 것입니다. 그 기다림들이 집 나간 아들을 기다리다가 다시 만난 그 아버지의 비유에서 나오는 것처럼 기다림의 결과들이 행복한 축복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들이 함께 나누었으면 하는 교훈들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어려움이 올 때에 먼저 기도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사무엘상 30장 31장 끝부분을 배경으로 하고 있는 그렇게 기록한 다윗의 시편입니다.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공격하려고 할 때에 다윗은 블레셋 땅에 도망가 있었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왕은 사울 왕이었고요.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으로 도망와 있었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방백들이 다윗을 싫어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글락으로 돌아가게 되는데, 시글락에는 다윗의 가족과 다윗과 함께했던 사람들의 가족도 가축 여러 가지들이 다 있었습니다. 시글락으로 돌아와서 보니까 큰일이 나 있었습니다. 아말렉이 시글락을 공격하여 여인들 다 사로잡아 가고 가족과 모든 것 다 빼앗아 가고,
그리고 불까지 질러서 완전히 황폐화된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그때의 다윗의 아내들인 그 아히노암과 아비가일도 사로잡혀 갔습니다. 다윗과 함께하고 있던 사람들은 고작 한 600명 정도였는데 그 600명들 중에도 군사훈련 제대로 받은 사람은 거의 없고 불량배도 있었고 죄인들도 섞여 있었고 허약한 사람들도 섞여 있었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 놓이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하는 우림과 둠밈을 넣어둘 수 있는 그 주머니가 있는 조끼처럼 생긴 에봇을 가져오게 하고 그리고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사무엘상 30장 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도 같이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이렇게 응답해 주셨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응답하신 대로 아멜렉 군대를 추격하여 잃었던 모든 것을 다시 찾게 되었습니다. 물론 두 아내도 다시 찾아왔습니다. 절망적인 상황에서 기도하였더니 하나님께 물었더니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할까요? 하고 물었더니 하나님께서 응답하셔서 잃었던 모든 것들을 다시 찾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 1절의 말씀을 같이 좀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다윗의 고백입니다. 어려운 일을 만날 때 하나님을 찾으시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어려움 만나서 하나님께 부르짖었더니 라고 말씀했습니다. 제일 먼저 어려운 일 만날 때 하나님이 생각나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부르짖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고 응답을 기다리실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21장 22절에 기록된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기도할 때 무엇이든지 믿고 구하는 것은 다 받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진 것 같을 때에 다윗처럼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구한 것은 다 주시겠다고 하신 주님의 약속을 믿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믿고 기도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기다리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늘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잃어버린 양들이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방황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하나님의 집으로 돌아오기를 기다리시고 죄 가운데 사는 이들이 회개하기를 기다리시고 또 우리가 고통과 아픔과 슬픔 속에서 기도하기를 기다리시고 주신 사명 잘 감당하기를 기다리시고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리시고 성전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을 보기를 원하셔서 늘 기다리고 계시고 성숙한 하나님의 자녀들을 기다리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들처럼 우리를 향해서도 이렇게 언제나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제 아들네가 한 달에 한 번 정도 옵니다. 내려온다고 연락을 받으면 제 아내는 아주 바빠집니다. 청소하고 음식 만들고 간식 준비하고 잠자리 준비하고 그리고 뭐 손자가 먹을 것 이것저것 뭐 다 준비하고 저한테는 그렇게 하는 걸 한 번도 본 일이 없는데 손자가 온다고 그러면 늘 바빠지기 시작합니다. 전날부터 바빠집니다. 그리고 시간 전화를 계속합니다. 어디까지 왔니? 어디까지 왔니? 조금 이따 또 전화해서 어디까지 왔니? 언제쯤 도착하니?
그러면서 전화하고 물어대고 그럽니다. 저도 마음이야 똑같지만 저는 그냥 모른 척 하고 있지만 제 아내는 늘 그럽니다. 아마 몹시 기다려지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도 자녀된 우리들을 언제나 기다리시고 궁금해하시고 보고 싶어 하시고 그렇게 우리를 기다려 주십니다. 이사야서 30장 18절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기다리시나니 이는 너에게 은혜를 베풀려 하시며 일어나시리니 이는 너희를 긍휼히 여기려 하심이라. 대저 여호와는 정의의 하나님이시라. 그를 기다리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아멘. 여호와 하나님께서 기다리신다고 말씀했어요. 근데 기다리시는 이유가 뭔가 봤더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려고 기다리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에게 응답하시려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우리를 만나서 우리에게서 영광을 받으시려고 기다리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기다리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다리시는 것, 우리를 기쁘게 하시려고, 은혜 베푸시려고, 우리를 도우시려고,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려고 그렇게 기다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나를 그렇게 간절함으로 기다리고 계신 하나님 앞에 여러분 담대하게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저 왔어요 하고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응답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기도의 자리에, 축복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예배의 자리에, 치료해 주시고 회복해 주시려고 기다리시는 그 치료의 자리에,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기다리고 계신 주님 앞에 여러분 나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기다리시다가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에서 복을 받고 은혜를 받고 그렇게 사실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는 우리가 기도하고 기다릴 때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져 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올라갔습니다. 십계명 돌판을 받기 위해서였습니다. 40일 동안 시내산 꼭대기에 있었습니다. 산 아래에는 아론과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모세가 내려오는 것이 더뎌지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불안해하기 시작했습니다. 기다리지 못했습니다. 그들은 금붙이들을 모았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금송아지가 자기들을 구원한 신이라고 하면서 거기에 제물을 바치고 우상으로 섬겼습니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습니다. 이 사건으로 말미암아 3,000명이 죽었습니다. 기다려야 할 것을 기다리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위험한 일들이 따라올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서두르게 되고 함부로 하게 되고 섣불리 뭔가를 하게 되기 때문에 위험에 처할 수 있습니다. 아멜렉의 공격으로 모든 것을 다 잃은 다윗은 사면 초가에 빠지게 됐습니다. 왜냐하면 시글락에 돌아와 보니까 다 황폐화됐잖아요. 가족들 다 잃었잖아요. 다 빼앗겼잖아요. 함께 갔던 다윗과 함께 동행했던 그 600명 중에 다윗을 향해서 돌로 치려고 하면서 당신 때문에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었다고 그렇게 죽이려고까지 했기 때문입니다. 다급하고 절망적인 상황이었지만 다윗은 먼저 하나님께 기도하여 물었다고 말씀드렸는데 먼저 기도했습니다. 다윗이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즉각적으로 응답하신 것 같지는 않습니다. 1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더 보시겠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하셨어요. 기다리고 기다렸더니라고 했어요. 기다리고 또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그래서 저렇게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기를 기다리고 있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무리 다급하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응답을 기다려야 합니다. 급하다고 함부로 내 마음대로 내가 결정하고 해서는 안 됩니다. 벤자민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은 바라는 것을 가질 수 있다. 이런 명언을 남겼습니다.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여 들으시고 응답하셨다고 고백했는데 우리에게도 그렇게 주님께 기도하고 기다릴 때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2절에 기록된 말씀을 한번 다시 보시겠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는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면 황폐하게 되다, 끔찍한, 소름 끼치는 이런 뜻이 들어있고요. 수렁은 인력으로는 빠져나올 수 없는 절망적인 그런 상태를 의미합니다. 즉 최악의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응답은 절망적인 상황에서 건져내시고 반석 위에 서는 것 같이 견고하게 하시고 인생길을 안전하게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인생길에도 여러 어려움들, 환난, 시련, 질고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고 기다리시면 우리를 건지시고 우리의 삶을 안전하게 지키시고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다윗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기가 막힐 수렁에서, 웅덩이에서와 수렁에서 건져 올리시고 반석 위를 걷는 것처럼 견고하게 하셨고, 그리고 그의 삶이 안전하도록 인도하셨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께서 나를 향해 응답하시기를 기다리십시오. 조금 더 참고 인내해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하고 기다리십시오. 반드시 응답하시고 우리를 위험에서 건지시고 안전하고 견고한 삶을 살도록 축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3절의 말씀을 보면 다윗은 그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건지신 그 하나님께 새 노래로 감사의 찬송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다윗처럼 기다리고 기다려 응답받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노래를 불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다윗이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하나님께 새 노래를 드려 감사드릴 수 있게 하셨다고 하는 말씀을 오늘 읽었습니다. 우리들 중에도 여러 가지 수렁, 기가 막힐 웅덩이와 같은 환난과 시련, 고통을 겪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분들의 기도를 들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응답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실 뿐만 아니라 반석 위를 걸어가는 것처럼 그 인생이 견고해지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보호하심으로 그들의 삶이 안전한 삶이 되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혹여 삶의 어려움으로 인해서 지금 절망하고 근심하고 좌절하고 있는 이들이 있사오면 성령님, 그들 마음속에 찾아가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기도할 마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들에게 믿음을 주시기를 원합니다. 믿고 구한 것은 반드시 받으리라고 하셨사오니 그 믿음을 주셔서 기다리고 기다려 응답받는 복 있는 인생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아멘. 봉헌 찬송하시겠습니다. 봉헌 찬송은 621장입니다. 이 찬송을 하시면서 예물을 드리시겠습니다. 찬양하라 내 영혼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찬양
경배하라 내 영혼아 경배하라 내 영혼아 온 마음과 정성 다하여 주 경배하라. 아멘. 봉헌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예물 드립니다. 저희의 몸과 마음을 드립니다. 우리가 드리는 것을 받으시옵소서.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기다려 주시고 또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고 우리를 축복하시고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하고 고맙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이 예물을 드리오니 주여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많은 어려움들을 겪는 이들이 있사온데 주여 그들이 잘 견디고 이겨낼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 드리기를 힘쓰는 이들, 그들의 손이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시고 그들이 발길 닿는 곳, 그들이 손으로 하는 모든 것들 위에 하나님 형통하도록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드릴 것이 없어 드릴 마음이 있지만 드리지 못하는 이들이 있습니까? 그들에게 드릴 것이 있도록 은혜 베푸시기를 원합니다. 예물이 쓰이는 곳에도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셔서 놀라운 영광들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 드리겠습니다. 교회 소식란을 보시기 바랍니다.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경배하며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께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충만하게 임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 강단꽃은 고 김선희 권사님 3주기 기일을 맞아서 자녀분들이 꽂으셨습니다. 감사와 위로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전 예배가 중단되어 있는 동안 인내하시며 가정에서 예배하시고 교회를 위해 헌신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로 다음 주일부터 단계별로 예배와 활동을 정상화하겠습니다. 다음 주일부터 성전에서 예배 드리겠습니다. 자세한 말씀은 별지를 통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일 27일 새벽부터 새벽 기도회 새벽 5시 30분에 시작하겠습니다. 자동차 운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새벽 예배는 성전에서 정상적으로 진행하겠습니다. 수요일 저녁 예배는 5월 6일부터 정상화하겠습니다. 유치부, 아동부, 중고등부는 5월 3일부터 어른들과 함께 예배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아직 교회 학교는 사회적 거리두기를 할 수 있는 공간이 부족해서 정상화할 수 없습니다. 어른들과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헌신 예배들은 5월부터 일정대로 진행하고 그 이전 선교회는 후반기에 재편성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인해 진행하지 못했던 장로 취임식, 성경 완필자 시상식, 세례식은 기획위원회에서 상의하여 일정을 정하고 알려드리겠습니다. 가나안교회 공예배 정상화 계획안을 별지로 확인하시길 바랍니다. 스크린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좀 작아서 잘 보이실지 모르겠는데 잘 보시면 주일 예배는 5월 3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1단계입니다. 온라인도 병행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2단계도 역시 동일하게 그렇게 진행하겠습니다. 새벽 예배는 자동차 운행은 하지 않겠습니다. 4월 27일 월요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수요 예배는 5월 6일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도 5월 3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제자반은 5월 12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교회 학교는 어른 예배에 참석하도록 하고 또 추이를 지켜보겠습니다. 찬양대는 이제 추후 결정이 날 때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은혜의 밤도
하지 않겠습니다. 속해도 모이지 않겠습니다. 어르신대학 사랑의 점심, 주일 애찬 테마 예배 다 주 결정할 때까지 하지 않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이제 우리가 국가에서 제시한 대로 진행해야 합니다. 기저질환이 있으신 분들은 조금 더 공적 예배에 나오시는 것을 참고 기다려 주시기를 바랍니다. 해외에서 입국하신 분들은 교회에 나오시는 것을 좀 자제해 주셔야 하겠습니다. 교회에 나오시면 발열 검사를 반드시 하겠습니다. 방역 예배 전후에 하겠습니다. 또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명단을 반드시 작성해 주셔야 합니다. 이 계획은 코로나19 상황에 따라서 변경될 수 있습니다. 앞뒤로 조정될 수 있습니다. 7가지 예방 수칙을 좀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7가지 예방 수칙은 교회 입장 전 증상, 발열, 기침, 인후염 반드시 확인하시고 이런 증상이 있으면 교회 오시면 안 됩니다. 교회 입장 및 예배 시 마스크는 반드시 착용하셔야 하고 교회 내에서 손 소독제가 비치되어 있는데 손 소독제를 반드시 소독하셔야 합니다. 예배 시 성도 간 1~2m 안전거리를 유지해야 하고요. 예배 전후 교회 소독 실시해야 하고 예배 참석 후 식사 제공하지 않아야 되고 예배 참석자 명단 작성해야 하고 이것이 정부에서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내용들입니다. 이것을 반드시 지키도록 그렇게 해야 하겠습니다. 자, 12번 보시겠습니다. 특별 찬양으로 해금을 연주해 주신 김미경 집사님과 협력해 주신 이은희 권사님, 조성자 권사님, 김경미 권사님께 감사드리고 특히 우리 김우진 권사님과 장호성 청년에게도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리는 동안에 수고하신 분들은 예배가 정상화되면 그때 종합적으로 보고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일 예배는 아래와 같이 참석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다음 주일 5월 3일부터 좀 불편하시지만 당분간은 꼭 좀 지켜주셔야 되는데요. 1부 7시 예배는 자유롭게 누구나 나오실 수 있습니다. 2부 9시 예배는 1교구 교구에 속해 있는 분들께서만 나오시기 바랍니다. 3부 11시 예배는 2교구에 속해 있는 분들만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왜냐하면 거리 두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한꺼번에 다 나오시면 앉을 수가 없습니다. 예배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교구를 이렇게 나눴고 그 다음 주 5월 두 번째 주가 되면 1교구와 2교구를 바꾸어서 참석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좀 불편하시더라도 그렇게 꼭 기억하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청년부 예배는 5월 3일부터 정상화하는데요. 오후 1시 30분부터 본당에서 예배하겠습니다. 청년들은 그렇게 꼭 기억하고 본당으로 오시면 되겠습니다. 유아실 리모델링 공사를 잘 마쳤습니다. 나무영 권사님께서 봉사해 주셨습니다. 감사를 드립니다. 본관 화장실 1, 2층 리모델링 공사는 계속 진행 중입니다. 이찬수 권사님께서 설계와 감리를 맡으시고 이우근 장로님께서 시공을 맡아서 지금 수고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래 기다리셨는데 한 주간만 더 잘 참고 인내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파송의 찬양 하시겠습니다. 495장입니다. 혹시 거둘 자가 없는 이때에 누가 가서 거둘까? 내가 어찌 게으르게 앉아 있을까? 어서 가져 밭으로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숯불 내 입술에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두루 다니시며 일꾼을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주가 나를 부르시니 어디나 기뻐 가서 일하리. 주가 명령 내리실 때 능력 받아서 기뻐 거두리로다. 보내주소서 보내주소서. 재단 스플레이스를 대니 어찌 주저할까. 주여 나를 보내주소서. 파송의 말씀입니다. 인생길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인생길에서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질 수 있음을 인정합니다.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 빠졌을 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믿음으로 인내하십시오. 낙심하지 않고 믿음과 인내로 하나님께 부르짖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안전하고 새로운 삶을 살게 하심을 믿으십시오. 안전하고 새로운 삶을 살도록 응답하실 것을 믿고 기도하고 기다리며 인내하겠습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께 새 노래로 감사의 찬송을 드리겠습니다. 아멘. 담임 목사님께서 축복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고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반석 위를 걷게 하시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과 역사하심이 이제 우리 가나안에 속해 있는 모든 성도들의 머리 위에와 또 지금 어려움, 환난, 시련,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모든 이들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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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아멘. 주. 주일 예배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